찬송가 29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90장 찬송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의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어 그는 곧 뒤집히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으로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만약에 우리 몸에 어떤 심각한 질병이 드러나게 되면 빨리 치료하고 고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치료를 거부하고 증상을 감추기에만 급급한다면 결국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고 나중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경고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변 강대국과 우상을 찾아 부르짖다가 결국에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썩어 빠진 정치, 술에 취한 지도자들, 이방인들이 그들을 삼켜도 깨닫지 못하고 교만을 감추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의 죄악들을 고발하며 끝내 저들이 조롱받는 처지로 전락할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고쳐주려고 하셔도 방법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이제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 2절은 하나님이 고쳐주려고 하지만 치료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적합니다. 3절에서 12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체적 범죄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6절까지는 이로 인해 그들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치료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고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고 치료하려고 저들을 정밀 검사하듯이 살펴보니 숨겨두었던 어마어마한 죄악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증상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하고 때를 지어 노략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힘 있는 자들끼리 결탁을 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른 사람의 것들을 약탈해 가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의 마음이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랬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모든 악을 기억하고 계심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살았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히 죄를 짓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저들의 이런 구체적인 총체적 범죄 사실을 하나하나 지적합니다. 먼저 이 지도자들의 부패 상황을 고발합니다. 왕과 지도자들이 악을 행하니 그 밑에 있는 자들도 더불어 그 악에 동참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악한 자들은 악으로 왕을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한다 그랬습니다. 저들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결국 뇌물이죠. 재판을 통해 바로잡고 공의를 지켜야 될 지도자들이 뇌물로 자기 편을 만들어 놓고 대놓고 악을 행하는 겁니다. 5절에도 보면 우리의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왕과 지도자들은 단지 뇌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오만한 자들에게 향응을 받으면서
날마다 술에 찌들어 병이 날 지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4절에 보면 이 지도자들의 죄악을 화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게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이 불을 관리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빵을 구울 때에는 동네에서 화덕을 공동으로 관리하곤 했습니다. 사람이 빵을 구울 반죽을 가지고 동네 화덕에 와서 빵을 구워 갔습니다. 그런데 그 화덕을 관리할 때 하루 종일 화덕에 불을 달궈 놓는 게 아닙니다. 밤에는 빵을 굽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저 불이 꺼지지 않을 정도로만 겨우겨우 불씨를 살려놓고 아침에 이제 빵을 구우러 사람들이 올 때가 되면 그때 이제 화덕을 불을 떼서 달궈 놓고 빵을 굽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면 잠시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6절 말씀처럼 조금만 나아지면 그들은 다시 화덕이 달궈지듯이 죄를 짓곤 한다라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이러한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뇌물과 향응을 받고 악을 방치하는 재판장과 왕들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고 끝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회복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에브라임으로 부르는 이스라엘이 혼합주의에 빠져서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뭐 전병이든 뭐든 불판에 무엇인가를 구울 때는 이렇게 앞뒤를 이렇게 뒤집어 주면서 굽습니다. 그래야 한쪽이 타지 않고 또 한쪽도 골고루 익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뒤집지 않고 그냥 계속 불판 위에 둔다면 밑에 있는 부분은 새카맣게 탈 것이고 위에 있는 부분은 설익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을 비유한 겁니다.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쪽으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잊고 자기 욕심대로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다고 해서 성공을 하는 것도 아니죠. 9절 말씀 보면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을 빼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시게 될 때 힘이 빠지고 다 망하게 되었지만 저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뭐를 잘못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미련함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10절에서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것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저들의 교만은 끝까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던 거죠. 끝까지 자기 힘으로 자기가 아는 사람을 동원해서 자기에게 남아있는 힘을 통해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기를 만나면 내가 어디가 살 곳인지를 먼저 찾고 그 살 곳을 향해 지체 없이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 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 우방으로 여겼던 애굽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또 한편으로는 아수르로 달려가서 피할 길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강대국이나 주변 나라들 이 헛된 곳에 도움을 요청하러 다니는 자들에게 12절에 보면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들의 살 길이라고 여기고 달려가도 하나님께서 그 위에 그물을 쳐서 새를 떨어뜨리듯이 그렇게 그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결국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런 자들에게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려 거짓을 말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당하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솔직히 고백하지 않습니다. 거짓과 핑계로 덮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려고 해도 방법이 없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저들의 관심은 오직 곡식과 새 포도주와 물질적인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하나님도 얼마든지 버릴 수 있고 거역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15절에서는 저들의 배은망덕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팔을 힘있게 이렇게 연단시켜서 만들어 주셨지만 힘을 얻자마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항해서 악을 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악으로 갚는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힘을 주셨지만 그들은 그 힘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저들의 회개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고 심판을 행하시죠. 16절에 보면 그들이 결국 칼에 엎드러지고 애굽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만하는 신앙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기만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우리가 결단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고쳐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도록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나 또 고치시고 싸매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잘못들을 드러내실 때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만적인 신앙으로 그저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만 감추고 속이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중심 깊은 곳까지 다 드러내며 우리의 잘못을 주님의 손에 고침받을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고 감춘 그런 속임수의 신앙이 아니라 진정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고쳐주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